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매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좀 힘든 어떤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책망의 말은 이제 많이 듣지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이 백부장의 어떤 이 믿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죠. 이런 믿음을 내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보기가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좋겠죠. 칭찬받고 싶습니까? 책만 받고 싶습니까?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이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나는 뭐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뭐 어떤 인정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이렇게 또 뭐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하지 믿음을 주는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는 실패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맛보고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맛보고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맛보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맛보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하고 세상을 우리가 좋게 여겨서 의지하고 갔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참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어제 서울 뭐 어떤 도심에 무슨 축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십니까? 축제. 퀴어 축제. 퀴어 축제라고 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뭐 이번에도 뭐 퀴어 축제 하겠다고 서울시 그 앞에 거기 뭡니까? 서울시 광장 그거 이렇게 신청했는데 불허했지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청소년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찬양 어떤 그 대회를 이제 거기서 어떤 그 기독교 단체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을지로인가 어딘가 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퀴어 이렇게 축제 하면서 그들이 이제 행진도 하고 많은 부스도 설치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가는 어떤 행동입니까? 아마 여기는 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데서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이제 반대하냐 막 이런.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타락의 극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타락의 극치인데 그들은 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퀴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의미가 뭐냐면 뜻이 이상한, 기이한, 궤도를 벗어난 어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퀴어라는 뜻이. 그래서 정도, 표준에서 벗어났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 퀴어라는 어떤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이것은 좀 궤도에서 벗어났다, 이상한 거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던 이 단어가 인권이라는 어떤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이제 중요시 생각하면서 이 부정적 의미를 이 동성애자들이 인권운동으로 전개하면서 그 성적 그 소수자들, 뭐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나는 내가 무슨 성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트랜스제스터 나는 남자인데 여자다 막 이러는 그걸 뭐 이런 어떤 소수자의 어떤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어떤 이렇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보장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아주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어떤 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 뭐 이제 여기랑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선진국이나 여기선 다 통과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안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되면 안 돼요, 진짜. 그죠? 그게 통과되면 뭐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신고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설교 그렇게 못해요. 차별. 야, 너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어?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흐름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떤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마치 평등을 추구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학생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겁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게 자녀들의 어떤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여기 이 백부장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여기 이런 말씀인데 여기 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하, 어떤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능력, 역량, 권위, 권한, 통치권, 지배권,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7장과 8장과 9장에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가 쓰여진 것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권위 아래 이렇게 백부장이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어떤 말씀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인도자들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권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로 흘러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거는 권위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는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나오는 권위인 것이지 어떤 사람 개인의 어떤 위치와 직분에 주어지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떤 권위 안에 속해져 있다, 이것은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가 있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인데, 사단은 마치 권위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서 어떤 유교적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시어머니 며느리 하면은 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며느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죠. 부모님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지. 철없는 손자나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잡지. 아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역작용이 생기긴 했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권위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권위가 무너져서는 아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어떤 성경, 하나님, 어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가신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 근데 요즘은 평등, 그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퀴어 축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동조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성평등, 이거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성평등. 뭔요? 나 성경 외에는 몰라. 뭐 이런 그랬으니까? 평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평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남성 여성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어떤 평등은 남성 여성 어떤 그런 평등 말하는 게 아니라 젠더입니다. 젠더의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나는 여자 같아. 그래서 난 이제 여자야. 그러면 여성이에요. 그게 젠더요. 젠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쾌수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성을 갖다 젠더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성, 여성 뭐 이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여성이라 이거야. 그러면 여성 목욕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막잖아요? 그 성평등을 차별하는 거예요. 평등해야지. 평등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에는 그런 어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뭐 성경 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관심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그래서 평등하자는 거예요, 평등. 내 권리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평등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막을 들어가면 젠더, 그러니까 어떤 그 경향성, 내가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몰락하냐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해 주지. 그러면서 그것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 남자 좋아. 그 남자와 남자 결혼하겠다는 거야. 남자와 남자인데 결혼한다는 거야.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허락해야지. 그걸 허락 안 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말씀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그러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가운데 이게 지금 제가 물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 제가 지금 물은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는 모르지. 모르지. 얼마나 자기 위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이, 사단이 끌어가는 세계가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생겨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생겨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고,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9절. 나도 나무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하면, 오라 하면, 하라 하면. 말씀이 이것을 하라 하면 왜 해? 예? 교회에서 이것을 하락하면 네가 해. 예? 여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수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그 권위보다 다른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진리의 세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실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러한 권위 아래 순복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가증한 일이다.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씀을 갖다 거기다 대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가증한 일이라고요. 죄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향하면서 평등을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나의 인권과 나의 권리와 나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지. 모습이냐는 거지.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게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많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지금 백부장 권하려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그 어떤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살펴볼 수가 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포도나무에서 뭐로 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포도나무 심었는데 뭐로가 열려? 예? 뭐로 포도? 아, 또 그런 신기한 일이 있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잘못 심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뭐로 포도다. 예, 참 신기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게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강영재님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을 옮기자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이 와, 강영재님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투표 이렇게 하작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유치작전 하면은 끌려갈 상황입니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많고 이제 거기 너무 좋다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푸짐했어요? 안 푸짐했어요? 먹을 때? 넘쳤지요. 영육간에 뭐 푸짐했던 것 같아요. 한치서부터, 그쵸? 한치와 고등어로부터 어디요? 닭갈비와 뭐 삼겹살, 목살,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맞죠? 그러면 지체를 섬겨야 된다는 법이 섬기는 거하고 성령께서 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체를 섬겨야 되는 법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법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예? 그래가지고 뭐 올 때 또 뭐 이렇게 빈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두둑히 왔습니까? 예? 뭐 무겁게 왔잖아요. 그죠? 수고
아주 쉽게 갔는데 무겁게 보내잖아요. 무겁게. 그런데 그런 어떤 섬김이 기쁨인 것을 보잖아요. 그게 은혜 안에서 행하는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오늘 안 나오시잖아요. 그 젊은 분들이 그 땡볕에 감작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왜 재밌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좋대, 재밌대. 그래서 딱, 와, 우리 집에 감자 심고 이 자매님들 초청해야 되겠다. 감자 캐라고.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게 기쁨이네. 아, 그런데 즐겁다는데 어쩔 거예요? 깨는 즐겁다는데. 그 덕에 여러분들이 무겁게 왔어요. 예? 여러분, 캐가라 그러면 안 캐갈 사람 좀 있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기쁨, 예전에 우리 시골에 우리 시골에 있잖아요. 이 땡볕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피라고 아십니까? 피? 논에. 피를 뽑으러 왔어요, 교회에서. 피를. 그래가지고 넓은 논에 모여가지고 피를 뽑았거든요. 피가 뭔지 모르는 젊은, 지금 우리 아가씨들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네 나이 때에서 피 뽑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널 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20대, 21살 이런 게 여자가 피 뽑는 거, 피 뽑아 봤겠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자매들이 유일하게 피 뽑을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제공. 그런데 고통스러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죠? 첫 해, 두 해는 이제 되게 즐겁고, 3년째 들어가면서 조금 수고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더운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3년 왔었거든요. 3년. 그런데 즐거웠잖아요. 그 더운 날에 땀 흘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건 지나갑시다. 야,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입니까? 이걸 내가 했다 그러면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4년째 되는 모습이 내 모습이야. 4년째 됐을 때 피 뽑으러 가. 안 갈래요. 4년째는 안 간다더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 4년째는. 3년째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4년째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시인 모습. 그래서 은혜로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확 열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아니 어디서 저렇게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사와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동네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예? 그 교회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지. 우리가 지체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시다. 마음은 없어.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럼 이 교회 나와 안 나와? 이야, 일주일에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피 뽑으라 그러고 맞아 감작해라 그러고 그런다고 나와 안 나와 그거. 그러니까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그 아래 권위도 있고 통치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다고요. 힘이. 가라 가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해라 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권위 아래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의 어떤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내 권위 말고
내 구원이 말고. 우리 요 앞에 5장 17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나 선지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18절의 마지막 그 서술로 다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이루리라. 뭐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닌, 내 육의 생명 아닌, 내 옛사람의 어떤 본성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새 생명이 그리스도가 행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자 19절로 가봅시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계명 중에 작은 것이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자, 계명을 뭐하고 가르치는 사람?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19절에. 맞습니까?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자, 율법 아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율법에. 첫 부류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율법대로 다 행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율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것도 율법에 매인 사람.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악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악해. 이 사람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율법에. 그러면 자,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겠다 하는 사람이 못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계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 해요. 자기가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어. 이 사람도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다는 이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떤 법에 그냥 매여서 자기에게 그냥 매여서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자, 첫 번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갈라디아에서는 이 사람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저주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주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그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사람. 이런 이제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고, 그 길이 안 되는 걸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이제 칭의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또 다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자. 예?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뭐 복음도 전하고 뭐 막 이렇게 뭐 하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 이 길.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사람은 무엇을 못 보냐면 여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효력을 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못 발견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뭐가 쌓여지냐? 인간의 의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쌓여져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판단하게. 자,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악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못 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율법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율법. 저번 주에도 아까 사회 보신 율법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신 이 법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뀌어지는.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정상.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부분 한 부분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귀한 열매들을 맺어간단 말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입니다. 행함.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자람과 동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고 종교 생활 속에 그냥 머무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 생활. 삶이 안 잡혀지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뭐다?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갈라디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은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예, 아주 말할 바 없이 신실하고 그렇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그런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거든. 하나님. 그러면은 그런 내가 어떤지를 다 알면서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게 이제 아가페적 사랑인데 그런 어떤 남편이 좋아야 돼, 싫어야 돼? 정상적으로 좋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에 잠겨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걸 마귀가 못 보네. 마귀가.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다른 남편 뒤에 두고 다른 삶을 살면서 고통당하면서 이 또 고통은 나는 다른 걸 사랑해서 고통당하고 생활비는 남편한테 달라 그래.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남편이 사우디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줘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강남 갔던 제비하고 재밌게 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 제비가 좋은 제비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이용해 먹고 막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그럼 제비하고 끊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제비하면서 살면서 사우디에서 피땀 흘려서 고생한 돈은 이렇게 다 그죠? 다 받고 그 돈을 다 누구한테 갖다 주고 제비한테 갖다 주고 남편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자식 잘 집 사놓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와 보니까 딴 남자하고 가봤잖아. 네?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 나의 어떤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제정신 박힌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어져서 지금 퀴어 축제가 비정상인 것 같은데 그들은 오라요, 안 오라요? 봐요. 거기 신문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나이 많은 우리도 이 부분을 인정한다, 찬성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 예? 여기서 미쳤다 그러지 거기 가서 말해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꼬리타분하냐? 어? 이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르냐? 막 이런. 세상이 인간 중심. 그러한 어떤 세계 속에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말씀의 어떤 권위 아래 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알겠습니까? 말씀은 저버리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야,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권위. 이게 아까 백부장 그 수하에 속했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가라고 수하에 속했다. 엑수시아. 이 말씀과 똑같은 권위, 권세,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삶이 어떠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남편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수하는 엑수시아, 권세, 권위,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면 마태복음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뭐라 그랬죠?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여기서 이 권능도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그 다음에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이 권능도 동일한 엑수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순종하는 데서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온전한 신이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부활하시고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참나 마르다. 이제 그랬죠. 네가 뭔데? 이제 막 이랬죠.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죠. 이 어떤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믿음의 눈이 안 띄어지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지. 육체대로 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보이죠. 야, 그럼 침상 들고 걸어갔으면 안심하라. 소자의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죄도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그 죄도 사했고 이 사람도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중풍병자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사함 받고 온전케 됐단 말입니다. 이제 누워있으면 돼, 안 돼? 나 예전에 누워있었는데 계속 누워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온전케 됐는데 그래서 걷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중풍이 걸렸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말씀대로 가보라고. 가보라고. 여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냐면 있잖아요. 참 9장 8절을 봐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주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주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아요?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 여러분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러한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돌려?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려. 여기서 이 권능, 이것도 엑수시아,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러한 권능을 받은 자, 이러한 권능을 가진 자. 그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긴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맞다고요. 세상에 지고 죄에 주시고, 알겠습니까? 육신에 져서 거기에 종된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거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억수로 많다고요. 이제 사투리 써봅시다. 억수로 많다고요. 우리 주위에, 내 인생에.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돌리지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도 엑수시아야. 똑같아. 이거랑 같은 단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 능력을 주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다 이 말은 같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사회 보신 우리 형제님, 어떤 미련한 어떤 아주머니 예를 들었지요. 예? 반려견인지 애완견인지 얘가 나 살리는가 건져주는가 보자 하고 물에 빠졌다는 거지. 홍천강. 그 우리 동네인데 우리 상류예요. 홍천강. 흙탕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 와서. 거기에 반려견이 건져준 줄 알고 이렇게 빠졌다는 거라. 근데 반려견이 건졌어 못 건졌어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본질이 다르다니까. 본질이. 개의 본질과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달라요. 달라. 그렇죠? 그래 개 보고 내 반려자요, 내 형제요 그러면 안 돼. 그잖아요. 나는 개와 결혼했어 그러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럼 너 왜 차별하냐? 차별 금지법.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 아니했다 이 말은 본질이 같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었다. 안 받은 척하고 시침이 툭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권세고 뭐고 난 천국만 가면 돼. 죄 씻어져서 천국만 가면 돼. 권세는 뭐 권세보다는 좀 돈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신다고. 본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보다 더 온전하게 재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들은 범죄할 수 없으며 타락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본질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알겠습니까? 수하에 속했다는 것이 안 좋은 겁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데 능력을 주고 하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충성된 내 종이다. 그렇게도称赞.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상도 하나님이 주시고, 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서의 어떤 삶, 수하에 어떤 속한 삶, 권위 아래 있는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의 고리 아래 있으며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자들, 참 그거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